안녕하세요. 오늘은 20쪽 어떻게 영혼들에게 도움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복음 전도 구절들을 참고를 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생관계를 전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피조물된 인생관계를 전해야 된다.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생관계, 하나님과의 피조물, 인생관계 이 전해야 된다. 또 죄의 형편과 영원한 형벌 지옥을 전해야 된다. 분명히 지옥은 있다. 형벌은 받아야 된다. 믿지 않으면 분명히 이거 전해야 된다. 나는 지옥에 해부가 없어요. 믿으면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거듭남이 돼야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돼야 된다. 거듭나면 생명을 새로 얻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그 사역을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회개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접하도록 전해야 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영접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를 소개해야 된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를 소개해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16번째는 성경과 다른 거짓된 복음과 가르침들을 경계할 것. 글쎄요. 거짓된 복음 가르침들을 경계해야 된다.
거짓된 복음을 경계해야 된다. 거짓된 복음과 가르치는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약품이고 순전한 복음을 부패케 하는 누룩과 같고 이런 것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는 거지. 그 다음에 거짓된 복음은 전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빼앗겨서 영혼은 부끄러움에 이르게 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영혼을 뺏기면 안 되죠. 거짓 복음은 저는 사람에게 영혼을 뺏긴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미혹과 배도의 길에 선 자로로부터 돌아서야 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본받지 못하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진리를 잃어버린 전도는 배도자와 다를 것이 없다. 진리는 내팽개치고 세상 말로 전도한다. 이거는 배도자입니다. 항시 전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 첫째는 형식주의입니다. 죽은 정통주의. 죽은 정통주의. 경건 모양뿐이며 그 능력을 부인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고 외식하는 자들, 또 바리새인, 복음을 다 알고 있다면서도 전하지 않은 거죠. 바리새인가 형식주의죠, 형식주의. 그 다음에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세속주의. 사두개파와 같이 영원한 것들을 부정하는 삶이죠. 현재 이 세상에서 번영과 세상의 복들을 추구하고 큰 건물, 많은 조인수, 많은 연고, 조직과 세력을 자랑하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 대형교회들이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입니다. 인본주의의 인간 이성과 세상 학문을 가지고 영광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인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또 대속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 지상 재림, 영원한 지옥을 부인하는 거죠. 복된 구원 주장,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복음 전하는 일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자유주의입니다. 지옥을 부인하고 지상 재림을 부인하고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고 이게 자유주의예요. 네 번째는 은사주의자입니다. 은사주의자. 은사주의자.
경험을 갖다가 중요하죠. 자기 경험. 은사운동은 십자가의 부활, 또 그리스도의 연합, 또 제자의 삶, 또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와 기복 등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오늘날 오순절 성령운동 아니죠. 네, 은사주의자. 용기주의자. 믿음이 아닌 지식과 그 깨달음을 강조하고 그 깨달음을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 영지교회 1세기 초대교회에 있었고 오늘날도 한국의 구원파 우리들 구원을 자기들만이 깨닫고 있는 비밀스러운 그것으로 가르치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이르는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아. 당신 배들배들 외친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이게 바로 구원받아야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종교 통합운동 떠올리시죠? 로마 가톨릭이 중심에 있고 성경에 말하는 복음 진리를 집어던진 채 위에서 말하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른 종교들까지 구원에 있음을 공공인연히 받아들입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 종교 개념으로 여기고 전도할 필요도 없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따오는 지식. 그 다음에 7번째 로마 가톨릭입니다. 계시록이 증거하는 대로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고 또 음녀이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무효케 하는 이단 중에 이단,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유아 세례죠. 유아세례.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세례가 그들을 거듭나게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본인은 아무 상관없어요. 세례가 그들을 거듭나게 한다. 고행성사. 사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첫 친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할 수가 있다.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님 안 계시지? 세 번째는 영성체입니다. 세 번째 영성체. 사제가 떡과 잔을 놓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고 이것을 먹으면 죄가 사해진다. 말하자면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이걸 죄가 사해진다는데요. 떡과 단을 기도하는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성과 피가 되고 이걸 먹으면 죄가 사해진다. 이게 바로 영성치예요. 자, 네 번째는 로마 가톨릭은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믿음만으로 받지 못한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다는 거지. 봉사. 그래서 가톨릭은 봉사를 많이 하죠.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 외의 사제와 마리아와 그 밖의 성인들이 중보를 통해서 죄인들이 그렇게 나갈 수 있다. 예, 사제와 신부, 마리아, 그 성인들의 중보를 통해서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로마 가톨릭은 교황은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그 영은 보호하라. 교황은 예수님 대신 보호하라. 교황은 예수님 대신이고 보호하라.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죽은 자를 기도하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정화돼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주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복음에 모르는 이교들도 전도의 대상이다. 이교들도 전도의 대상이에요. 당신은 이교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전도 필요가 없어.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전도의 대상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이 교들은 복음을 순종치 않고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 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리스도 복음. 그 다음에 불교를 보고, 불교. 사성체요, 사성체. 이 사성체는 고, 집, 멸, 도 네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생로병사 등의 괴로움으로 보고 이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이것들을 멸하는 것이 해탈이며 그 방법이 그런 겁니다. 해탈. 그 방법이 고 사성체. 그 다음에 8정도 있어요. 8정도. 멸에 이르는 8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이 있다. 8정도. 8가지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이. 이게 8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불교의 인본주의 철학으로 하나님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죄도 없고, 따라서 인간이 겪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죄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로병사를 없앨 수는 더욱도 없다. 자기 스스로 생로 병사를 없앨 수가 없다. 자기 스스로 생로 병사를 없앨 수가 없다. 이게 불교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이슬람
원리를 보게 되면 첫째는 이 사람은 요일설로 알라를 믿음의 대상으로 여긴다. 알라를 믿음의 대상이야. 이스라엘 알라 신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가지 표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여긴다. 5가지 표를. 5가지 표를. 그러면 5가지 표류는 뭐야? 기도, 금식, 선행, 순례, 그 다음에 인애. 기도, 금식, 선행, 순례, 인애. 천국에 간다고 했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행하고, 순례하고, 천국에 간다고. 네 번째는 이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여기고, 천국도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천국도 쾌락을 추구한다. 행위로 구원받고 천국도 쾌락을 추구한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또 5번째는 그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선지자에 불과하다. 5번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규정한다. 왜 이스라엘이냐? 글쎄. 이 6번째는 예수님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믿지 않는다. 신성을 믿지 않는다. 신성을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죽음도 믿지 않는다. 십자가 대속의 대속을 믿지 않는다. 십자가의 대속의 믿음을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8번째, 그들의 심판장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알라가 심판한다. 알라가 심판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안 오시고 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슬람, 유대교, 여호와적인 로마 가톨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간의 선한 행위로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는 가지고 되어 있다. 말하자면 아홉 번째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는 가지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가지고졌다. 하나님의 진리도 가지고졌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 기복신앙, 무속인도 전도의 대상이 된다. 무속인도 전도의 대상이다. 자, 무속은 어떤 가르침이나 체계적 구원관이 없어요. 구원관이 없다. 무속인은 구원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인간의 창조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로 인해서 윤리, 도덕, 합리적 생각에 관계없이 이런 종교로도 침투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다. 윤리, 도덕, 합리적을 생각해서 관계없이 어떤 종교로도 침투에 들어간다는 거죠. 무속인이에요. 어떤 종교도 침투에 들어간다. 세 번째는 현재 기독적 동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신접한 무당이 신들을 부르고 주소를 한다. 신접한 무당이 신들을 부른다. 신들을 모르고 신접한다. 그 다음 네 번째, 성령의 부담은 악령 들린 자고 악한 영에 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다. 악한 영에 속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한다. 악한 영에 많은 사람을 유혹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당이 정치는 것은 악한 영이 가르쳐주는 것으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마귀의 거짓된 수수로 돌아나게 된다. 마귀의 거짓된 수수.
사람이 거짓된 술주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간의 운명을 점치죠. 사주를 보죠. 손금, 관상, 운수 이런 것을 무속과 관련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겁니다. 사주로 사주, 손금, 또 관상, 온갖 수수로 사람을 쓰고 유혹하다. 사주, 손금, 관상, 소수로 미혹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들 역시 복음을 전도의 대상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전사의 권세를 하시고 이미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다 복음의 전도의 대상이다. 이들은 다 복음의 전도의 대상이다. 자, 이제 4장 24페이지입니다. 복음의 전도자들. 제4장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자, 전도자의 자질과 준비가 됐느냐. 첫째는 중생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은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랬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죽은 인생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다. 죄를 죽은 인생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웨슬리의 경우처럼 아직 중생의 확신이 없거나 구원을 간구하면서 확신을 얻을 때까지 복음이라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 두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부르심. 합당한 사람. 누가 보면 그냥 62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라 하시니라.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오면 챙기가 똑바로 갈 수가 없죠. 비틀비틀하죠.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게 되면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부르심을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은혜에 빚진 자여야 된다. 로마서 1장 10절 보게 되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세상에 빚진 자라. 또 누가복음 10장 20절 보게 되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을 지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게 되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에게 구하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보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했어요. 빌립보서 1장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의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바울은 기뻐했다. 그러나 외모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자기에게는 유익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유명하다는 전도자들이 그릇된 마음으로 인해서 로또를 전하고 자신은 버림받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여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또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 다음에 6번째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또 전도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된다. 이 일에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셨고 또 사도행전 6장 4절 보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여덟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또 마가복음 11장 23절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있어요.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 위대한 전도자를 봅니다. 시베리아 불꽃들 보게 되면 후소련 러시아죠. 지하에서 숨어있는 생활하던 기도인들의 증거로 그들은 혀가 뽑히고 눈이 뽑히는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
두 번째는 백사경 숨은 법의 책자를 참고로 했는데 그 한반의 소경 전쟁이 백사경은 거짓 사설로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았어요. 너무도 괴로운 나머지 자신의 죄를 싣고 고아도 돌보고 비료도 모았어요. 그러나 참 평안을 얻지 못한 가운데 받아들었던 전도기를 들고 있는 가운데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고 피를 내주고 싶음을 믿고 그 다음 당문에 대성통곡하면서 모든 이전을 삶을 끌어버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백성은 전도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최봉순 목사 일제시대 선교사에 복음을 들고 풍어를 얻은 이후에 평양과 만주에서 복음을 전했죠. 또 평양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맞으면서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니 그 까닭을 묻는 자들에게 나는 예수로 가득 차 있어서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저절로 예수가 외친다. 이랬어요. 대단한 분이죠. 마지막까지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다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마지막에 순교한 사람이 최동석. 그 다음에 북한 지하교회 전도자들 보면 중동의 순교자들이죠. 자, 지난 수년간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5,000여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5,000명. 예수 믿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이르면서도 자신을 주의해서 또한 그들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대단하죠. 이게 북한 지하 교회 교인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